다 함께 조합에 맞추어 3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3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에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울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성령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사순절 기가절 맞아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함께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함에도
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성전에 제한된 인원이 모여 사랑의 실천이 부족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 성전에 모여 마음껏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지난주 향준직 선거와 대전도 부흥 사경회를 은혜 가운데 무사하게 마침을 감사드립니다. 참여했던 성도들 모두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선출된 향존직은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 우리 교회 신실한 주의 종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교회 예식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정해진 기간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고난을 묵상하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은혜를 주시며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반기 전도주의를 맞이하여 비대면으로 관계를 맺고 영상과 모바일 전도지로 행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험한 산과 깊은 골짜기, 넓은 물을 건너는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시고 그 양들이 다시는 주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삶의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구원의 손길을 바라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와 간구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며 항상 기뻐하고 매일 성경 보기와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생을 주님만 바라보며 헌신한 신앙을 우리들이 본받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워주신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에서 멀리 있었던 우리 심령이 회개하고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실시간 온라인과 더불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관심과 또 함께하는 열심을 우리 교우들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전교 성경보기 대행진 그리고 온라인 기도회 또 온라인 소모임 온라인 사역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택자들 다음 주일 오는 주일이죠.
2시 30분에 첫 번째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상반기 다 함께 전도주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2주차 영상 콘텐츠를 우리 태신자와 지인들에게 보내는 그런 전략으로 이번 주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태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관계 맺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213구역 정정복 임정순 집사님 장남 정재원 군,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안양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또 233구역 류지용 명예권사님 사남 진태훈 군은 역시 같은 토요일 오후 3시 안산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좋겠고요. 장석원 목사님이 오는 주일 대구 삼일교회 취임 예배 드립니다. 강신호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함께 혹시 가실 분이 있으시면 교회에서 차량을 준비해서 주일 오전 7시에 출발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면 전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라 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로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80세였기 때문입니다. 양을 치면서 시간은 흐르고 노인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물론 모세 나이 80은 오늘날 80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수명이 더 길었고 모세도 120세까지 살았기 때문입니다. 평균 수명으로 비교하면 당시 80의 나이는 오늘날 50대 중후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쳐도 상당히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듯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에 당황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되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양떼를 치면서 80의 노인된 자신이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켜서 네가 나를 만난 이 호렙산에서 그들과 함께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모세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래도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이 애굽으로 갔을 때 처하게 될 한 가지 사항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답변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 계시하십니다. 영어로 I am who I am, 그 유명한 말이지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요한계시록에 비슷한 말씀을 밝히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라고 밝히셨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여호와로 나타나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I am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에 해당되는 히브리 자음 4개는 사실상 I am이 아니라 he is입니다. 대문자 he를 써서 he is. 하나님은 자신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시할 때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호칭할 때는 He is,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 이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입니까? 아쉽게도 아닙니다. 히브리 자음 4개가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누구도 오늘날 알지 못합니다. 여기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는데요. 본래 히브리어 성경은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전의 형태로 그 자음에 덧붙일 모음이 전수되었는데 랍비들은 그 구전된 붙이는 모음을 암기하고 그 성경을 계속 읽고 암송하고 필사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들도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감히 읽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 히브리어 4글자였습니다. 왜 랍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음을 붙여서 읽지를 않았습니까? 읽을 수 없었습니까? 그것은 십계명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계명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이름도 감히 읽을 수 없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대신 유대인들은 그 4개의 자음이 성경에서 올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읽지 않고 대신에 나의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로 바꾸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랍비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모음을 붙여서 읽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읽는지 그 읽는 발음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읽을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아도나이의 모음을 가지고 그 자음에 붙여서 소위 지호브라는 발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읽었고 그리고 이것이 영어 이름이 음역되어서 오늘날 한글의 여호와로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에 따라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훼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는 오늘날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끼리 서로 논쟁하고 있지만 이것이다 라고 일치된 견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 구원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가 정말 필수적이었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것을 남겨 보존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구원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을 스스로 계신 자로 계시하신 것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어떤 분으로 계시하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유일한 참 신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피조된 존재가 아니고 원래부터 존재한 영원한 존재라고 밝히신 것은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임을 밝힌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참 신이야말로 창조자이지요 또 주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일신 되시는 자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정히 여기십니다. 이것은 십계명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은 바알과 아세라 같이 형상화된 우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상되지 않는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우선하여 추구하고 섬기면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질투하시고 미워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세상의 헛된 것을 탐하고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참 신 대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행하시는 전지전능한 존재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십니다.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제 향후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애굽 바로왕 앞에 가서 우리가 광야로 3일길쯤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바로가 완강히 거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고 거기에 큰 고통을 당한 이후에야 바로가 너희를 광야로 내보내기를 허락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 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아셨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예고하셨어요. 우리는 그대로 일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기까지,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이 내리기까지 바로는 계속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들어주는 듯 하다가 들어주지 않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어날 일도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어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 예고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이 출애굽 진짜 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어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그대로 예고하시고 그 일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출바벨론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 숭배로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백수십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의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출바벨론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라고 백수십 년 전에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 아시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당시 강대국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럴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이지요.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 가운데 정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확실하고 우리는 알 수 없지요.
또 어느 길이 최선의 길인지 우리는 모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지금 현재의 고난도 우리 힘으로 극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우리는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절망하지 마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이스라엘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명을 받아서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니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려서 해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여러 가지 곤란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존재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왕의 그 압제로 고된 노동을 하면서 신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언약, 약속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을 때 그 언약을 기억하신 것입니까? 그 언약은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제 400년 이상 지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자손은 장정만 60만 명 될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번성의 약속이 이루어졌지요.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 기업으로 차지하려면 애굽에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처럼 부릴 수 있는 노동력이 되기 때문에요. 아니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이 노동력을 마음껏 부릴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자산입니까? 이걸 빼앗기기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같은 사실을 그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이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시고 이후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뭡니까? 바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 죄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일찍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독생자를 다시 보내실 약속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그저
한번 약속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경의 약속들을 이루셨고 앞으로 성취되지 않은 약속까지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데 우리는 때로 그 약속을 의심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외면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피의자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전도를 위해서 로마로 가기로 소원했고 기도했는데 뜻밖의 피의자의 신분으로 이제 재판받기 위해서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 병사의 그러한 보호 아래 호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항해하던 중에 유라굴러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이제는 배를 선장에 제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배는 이제 바람에 밀려서 계속 표류하게 되고 언제 이 강한 바람과 거센 물결에 뒤집어질지 파손될지 알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의 사자가 나타나 자기에게 전하는 말을 그는 의심치 않고 믿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여러분 바람이 조금씩 잦아든 것이 아닙니다. 물결이 조금 잠잠해지기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전혀 구원의 소망이 없는 계속 광풍이 몰아대고 거센 파도가 일어나고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나는 주의 사자가 내게 전한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고 의심치 않고 믿노라.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식사하라. 그렇게 권하면서 자신이 먼저 식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약속한 대로 이루십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의 믿음이지요. 그 약속의 말씀을 정말 이루실 것을 내가 의심치 않고 신뢰하고 확신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구약의 약속 말씀이든 신약의 약속 말씀이든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마침내 지금까지 신실하셨던 하나님, 나에게만 신실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약속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내하며 기다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고자 하십니다.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저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담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함께 하셨을 것이고 그를 갖다가 역사하셔서 출애굽과 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이 모든 일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한번 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내가 대답하리까, 이게 또 사실은 주저하는 모습이에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2번 벌써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또 확인하겠지만 7번 정도 모세는 계속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두세 번 모세가 인간적으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약속하시고 친절히 답변해 주시고 또 도울 자를 세워주시면서 모세를 용기를 주시고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계속 모세가 거부하자 나중에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은 사실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게 사실이지요. 두렵고 떨림이 전혀 없다. 나만 하면 할 자격이 있지. 이거 정말 큰 문제지요. 우리 나약한 인간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한다. 이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 두렵고 떨리는 거, 그렇게 자세를 가지는 것이 사실 바른 자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림이 나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도와주겠다 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임을 나타내셨을 때 그 하나님 바라보고 두려움을 떨치고 순종해야 마땅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끝까지 자신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모세는 선택된 사람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정말 애굽 왕의 명령으로 나일강에 던져져 죽어야 될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바로의 딸을 만나 입양되고, 그리고 바로의 궁중에서 40년 동안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다 익힌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불같은 성격을 연단하시고자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40년 동안 양떼를 치면서 그 마음을 온유하게 변화시키셨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인식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바로 응답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참으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킨 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리면서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다면 우리도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교우들이 남선교회 여전도회 회장 맡는 거 다 두려워하더라고요. 또 뭐 구역장 좀 부탁합니다. 아이고 나는 자신 없어요.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섬기는 이 중한 일에 내게 이런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두렵고 떨림이라면 오케이, 그런 경건한 두려움은 사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면서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도와줄 사람도 붙여주시는데도 끝까지 못하겠다? 그것은 여러분, 나는 힘든 일 안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요즘 신앙생활 고상하게, 힘들지 않게, 점잖하게, 여유롭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는 풍조가 강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나 위주로 그냥 내가 편할 대로 신앙생활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사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대하신다면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마귀의 시험 받으시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 수치와 모욕 다 담당하시고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이 일이 갈등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저주받는 그 고통을 주님은 힘들어 하셨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며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하셨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마시셨지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힘들다고 주의 일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참으로 사명자가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지 않습니까? 사명자는 오늘날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명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만, 또 환경의 열악함을 알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환경은 어렵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유일한 참신이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선한 손길로 도와주시는 것이지요.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삶의 환경도 바꿔주시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침체된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주위에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길은 따갑고 비판적이지만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충성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모세를 아시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계신 분임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참신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되지만 계속 7번씩이나 주저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에게 순종의 믿음을 주셔서 모세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열악한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여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유일한 참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존재이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다하시고 도우시며 응답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 깊이 새겨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아버지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관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늘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내주하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주님을 의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도우시는 주님을 믿으며 더욱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 힘듦과 고통 가운데 있으신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님 평안을 주시고 크신 사랑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어려움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에서는 온전케 됨과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기쁨 가운데에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주관 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아버지 정말 주님 사랑하며 은혜를 느끼며 이 사순절 기간을 또한 아버지 보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며 주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그리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정교후 성경보기 대행진과 온라인 기도회, 그리고 상반기 다함께 전도주일과 특별히 현재 미얀마에 계시는 오영환 선교사님과 오세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얀마 사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영환 선교사님과 오세미 목사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량진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노량진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서로의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세우신 일꾼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현재 미얀마에 있는 아버지 정말 주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정말 주님 때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라가 안정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아버지 정말 주님 보고 계시는 오영환 선교사님과 오세훈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정말 주님 선교사님과 목사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들어가 아버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를 주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많은 또 사역들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교회 성령 통독 대인진과 온라인 기도회 상반기도 함께 전도주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지 않는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상반기 전도주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심령이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은혜를 입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전도대행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루빨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코로나로 이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상황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섭기 일상을 되찾고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사회에서 건강하고 평안한 일상의 삶을 복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나라와 아버지 정말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대통령들과 위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주의 말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은혜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도우시는 주님을 믿으며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아버지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간구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하나씩 선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다 고백한 저희들 아버지 마음의 평안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섬긴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경태 안수 집사님 그 모든 믿음의 기도로 선히 응답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평안과 또한 화목과 그리고 또한 모든 생업에 주여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남일녀의 귀한 기업 학업 중입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잘 준비되어져서
미래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까? 봉헌하는 자들 가운데 감사하는 이들 더욱 풍성한 감사 허락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도 주의 때에 꼭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스스로 계신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상황의 열악함에도 오직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